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인데 특별히 이렇게 큰 논쟁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의 말씀은 사실 없는 것 같고, 또 신학적인 어떤 주제나 어떤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보다는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직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직분 또는 선한 청지기,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나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 그런 사람들을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일꾼이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받은 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과 함께, 그런 의미도 있고, 동역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 말씀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같이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다 같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요 의미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 5절, 6절에 있는 말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뭐죠? 매맞음,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숨기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의의 무기가 양손에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의 길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안의 길만 있어야 되고 감사의 길만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매맞음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의 하나의 징표로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들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현실에 당면하는 극심한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중심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도 불의한 방법으로는 행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야 하고 세상의 술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도가 맡아야 할 당면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이 입과 마음이 넓어졌다 이거죠. 이 세상을 품어야 하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그 한 귀퉁이만 바라보고 그렇게 편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입과 넓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협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입과 마음을 넓혔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서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일에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 교회에서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 그러면 그 갈등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저께 결혼식 때 맨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해. 그때 이제 임봉주 목사랑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인사를 하길래 맨 처음엔 잘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폐 수술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폐 수술한 분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결혼식장에 온 거지. 그런 면을 볼 때 가슴이 좀 아프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한다 그래. 방학을 했다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교회가 뭐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잠잠히 인내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갈등이 생겨서 교회도 안 나와. 한때는 그 사람이 폐수술을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격려하고 걱정해주고 그랬는데, 뭐 인하대병원 가면 그분이 스타라 그러죠. 폐수술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분 연구하려고 막 온 의사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등질 수도 있는, 아직은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등을 쥐고 있는 모습, 심정이 좁아진 거죠. 더 지나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함이 생겨지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갈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마음을 크게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사실 교회 내의 갈등은 이런 문제에 있는 거죠.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과 증폭이 돼서 수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 꼭 교회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것들을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벨리알, 우상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냐? 어떤 집에, 어떤 성전에, 우상의 성전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벨리알이 있든지 바알이 있든지 맘모신이 있든지 그게 있어야지, 우상이 있든지 있어야지, 거기 하나님이 같이 겸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됐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것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은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모세오경에서 거룩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재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청지기, 일꾼,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까 7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